번역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성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이 이제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의 이제 문턱까지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치면 유대력으로 치면 니산월이라는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날 하루가 딱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날은 아주 중요해서요. 13일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다 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그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말 그대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과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서 일주일 내내 먹는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부터 유월절에 구원받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 무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다다른 13일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청소를 하면서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쓸어서 티끌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만든 이후에 이 무교절 절기를 지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우리로 치면 8월 15일 독립기념일 같은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달리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세상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살해 위협, 살인 위협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21절 3절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이 너무나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죽일 궁리만 하지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암시해줘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출애굽 역사, 자신의 나라가 세워진 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은 날 정도겠죠. 그런데 누가는 앞에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의 죽음과 이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암시, 그러니까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자신의 민족,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게 될 유월절은 전혀 다른 날로 기념되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하는 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멀지 않았다,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이스라엘 하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두 부류의 제자들, 서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양극단에서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 유월절 사건을 맞이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라는 사람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그렇게 부르는 가룟 유다. 가롯이라는 말은요, 어떤 특정한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지방을 나타낼 거라.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 하면 그냥 다른 유다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가롯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특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 나눠요.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스승, 선생님이었던 예수를 넘겨줄 방도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누가는 사실이요,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팔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아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 도적, 혹은 마귀라고 일컫기도 할 만큼 그의 평가들은 다양해요. 하지만 누가는 그런 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단에 의해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방도와 그리고 회의를 마친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기뻐서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돈이 얼마였습니까? 은 30이요. 은 30. 이 돈이 얼마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 한 명을 거래하는 금액 정도의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자유인이었던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 무려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제사장들과 모의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동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에 의해서 옳지 않은 방법, 선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정반대되는 곳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나 그의 안에 있는 욕심,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도적 같은 마음, 돈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역시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도 무너진 자였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이요,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매고 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마음 먹었으니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또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처음부터 3년 반 후에 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름을 전에서 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오라 라는 말씀이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고, 가룟 유다도 그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실하게 3년 반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는 괜찮은 사람,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신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자 전혀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단은,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향하고 먹잇감을 찾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귀와 싸워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선다고 생각하여 교만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에게 믿음을 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와 달리 전혀 다른 사역에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 이제 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 그러니까 6월절 첫날 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날을 시작할 때요,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계수하죠.
아니면 0시부터 시작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시간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해가 지는 날, 그날이 첫날, 날의 시작.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의 더운 기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저녁에 한참 시간을 보내고 밤에 잠에 들잖아요. 그리고 낮에 깨서 조금 일하고 다시 좀 쉬고, 이게 반복돼요. 2번 쉬는 그들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지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해가 지고 나서요, 그들이 저녁을 먹으면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다음날 출애굽할, 해가 뜨면 출애굽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빵을 구워서,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쑥이나 마늘 같은 것 정말 출애굽했을 때 그때처럼 먹으면서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나를 위해서, 너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최후의 만찬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양처럼 죽어가실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그 주님의 모습이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의 기초가 세워지는 날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루에 다, 아니 얼마 남지 않은 저녁 식사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그럼 어디서 준비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계획도 없었고 제자들은 처음부터 생각도 없었어요. 여행 왔으니 갑작스럽게 그들이 어디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잡아서, 아니면 자신을 초대해 줄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준비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에 들어가 물동이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라. 집주인에게 일러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가 방도 내어줄 거고 음식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요, 사전 예약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다 예약해 놓고, 아니면 음식점 가기 전에 예약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따라가면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한편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궁리를 했는데, 제자들은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나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준비를 해. 여기 13명 보이지? 나까지 13명이다. 너희까지 먹고 마실 것 준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야 이렇게 자 성내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물동이 지고 갈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가서 나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바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계산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나가서 물동이를 잃은 사람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뭐 물동이 만날 사람 만날 수 있겠지. 그럼 그 사람 집에 따라가면 내가 졸졸 쫓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그 집에 들여줄까? 그 확률을 아마 계산했을 거야. 그래 집에 들여준다고 치자. 집주인에게 나와 선생님과 우리가 머물 객실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다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라고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것 하나하나 실행하는데요 최소한 4단계 3-4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딱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구가 맞아서 착착착착 돌아가야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그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고 유월절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서로 보고 이야기로 듣고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아 쟤들이 그렇게 했구나 라고 평가하고 상상하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어쩌면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달리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순종.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때로는 내 이성, 판단, 경험, 확률 또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오라,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이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이 너무나 큰 사역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만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피의 의미, 몸을 내어주신 것의 의미,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의미가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순종이 우리가 영원히 기념하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를요 온전하게 전달해 주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는 분이겠죠. 근데 굳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승리, 순종에 의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이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실패하기를 바라서, 아니 실패할 거기 때문에,
넌 안 돼. 넌 나약해, 연약해. 그러니 내가 필요해.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결과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제자는 그것을 믿고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제자들처럼 신앙의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실행되고 있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이요, 때마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움직여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모의해서 예수를 팔 궁리를 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는 실행되고 성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죽음이 주님에 의해서 계획된 죽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팔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심지어 무엇마저도요, 사단의 계략이나 사단의 일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일하심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미래의 결국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몇 날이 못돼서 곧 오리라.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언제 오시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요 며칠 집 보러 다니면서요, 아 힘들다, 쉬운 일 아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 너무 잠이 안 와서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매물 나왔나? 딱 봤죠. 동네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원래 한 집이 비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집이 나왔나?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봤더니 말이 안 되는 가격에 딱 올라온 거예요. 와, 내가 올려는 이족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 싸긴 하네. 근데 이 싼 집도 내가 제대로 못 구해서 고민하고 있네. 주님만이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사실. 좀 실망스럽긴 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환경이나 생각을 보면 주님 언제 오시지? 이루어지는 거 맞나? 계획이 너무 더딘 거 아니야?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맞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세상 보면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어두운 면이 더 부각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사단의 악함마저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다 사용해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제자로, 동행하는 자들로, 성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방향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사단의 뜻대로 쓰임받았던 가룟 유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실행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사단의 메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상황도 환경도 판단도 다 내려놓고 아멘이라고 말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결론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어 흔들리지 않고 사단에 들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만 따르며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낳아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교만함으로 섰다고 생각했다가 넘어질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제자들처럼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자들 되게 달라고,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다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단이 우는 사자에서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 가운데 섰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이성과 다를지라도 그들이 나아가 그 말씀대로 하였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